혼미하게 내가 잘못 써가지고. 예, 우리 오늘 요나서를 좀 정리를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인데요. 조금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차이죠. 전도는 같은 문화권의 전도, 가깝고 이런 선교는 완전 문화권이 다른.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지역상으로는 이 해외 선교를 말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종되고 심판받아 영원한 죽음, 저주,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건져내는 것이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그 기록된 유일한 거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이 땅에 목적이고 가치, 한 영혼 살리는 것.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까지 좀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가치는 그 사람의 일생의 어떤 크고 작은 죄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재앙 만나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네 원수를 도와줘라. 원수를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또 원수를 갚지 마라 이래요. 심지어. 심지어 원수를 갚지 마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럼 너희는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저 사람이 악한 대로 내가 악을 행하지 마라. 그 사람이 악을 행하면 나는 선으로 그걸 갚아버려라. 그것이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방향을 맞출 때 일어나는 역사가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들이에요.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 반대로 하나님과 방향을 요나처럼 안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또 이리 된단 말이에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 이걸 찾아낼 때 여기에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응답의 비밀. 요나가 참 믿음으로 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재앙을 심판을 그 뜻을 돌이키신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그리고 이내가 한량 없으시다. 이 요나는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 말씀 운동을 하게 되면 저 현장이 살아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가라고 했어요. 살리러 가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재앙 막으러 가라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재앙 막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걸 거부한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 살릴 것 같아. 근데 싫어 나는. 결국은 요나는 자기의 감정 이걸 못 넘어선 거죠. 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에 맞춰서 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믿음은 역사가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오래된 옛날에 써있던 이런 부분들이지만 지금도 237 선교 미션을 주시고 계세요. 언제든지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노아에게도 그랬고 요셉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 항상 다윗에게도 그랬고 언제든지 237 선교가 들어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7번 망할 때 어, 그런 재앙을 당할 때 주로 어떻게 재앙당합니까? 강대국에 시달려요. 강대국. 이집트,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렇게 항상 거기 재앙이에요. 강대국.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생활하고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 메시지 주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전파된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막 전쟁도 일어날 것이다. 기근도 일어날 것이다.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게 될 거다. 막 환란과 막 기근과 전쟁과 난리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언제 끝나냐?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때 끝난다. 그렇다면 어,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재앙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끝나는 시점. 이게 찾아질 때입니다. 이걸 못 찾으면 깨달을 때까지 힘들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걸 못 찾아내면 계속 힘든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다 선교사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전도자예요. 이걸 깨달으면 제자가 되는 거죠. 깨달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전도 선교는 하나님 나라 일이거든요. 지금도 이 미션을 주고 계세요. 강단에서 계속 주고 계속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꾼을 찾고 계시죠. 237. 요나를 불러서 이 미션을 딱 주잖아요. 237 미션. 선교 미션 딱 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이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237 속에 전도 선교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 수첩하고 우리가 캠프를 해보면서 제가 늘 먼저 말씀하신 게 전도를 여러분 보고 하라고 했지만은 전도가 쉬운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아내면 그 만남 속에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 준비하신 지역이 있고 나라 있어요. 그리고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호세아는 국내 선교, 호세아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는 해외 선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국내 선교. 보통은 이렇게. 그럼 뭐 해외 선교는 뭐 국내 하신 분이 안 하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로 사역의 방향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 선교 주일 때 어,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때 나만의 237이 있어야 된다. 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의 237, 나의 237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다락방 하는 장소도 있어요. 여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절대로 못 찾는 거. 전도 선교는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 진리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건데 맞는데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겁니다. 마치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진주를 팔러 다니는 진주 장사 같은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진주를 찾기 위해서 장사꾼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밭에 뿌려진 씨인데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돌밭에 뿌려진 씨, 잡초 속에 뿌려진 씨. 그러나 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죠. 여러분이 예비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막 다 바꿔버리고 막 뭐 사람 부흥시켜 가지고 막 사람을 다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수첩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다 우리 교회로 데려오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접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전도를 못 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 사람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해봐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다. 아, 이 사람도 아니에요.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 전도하면서 안 되니까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막 계속 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그러면서 어디로 인도받게 됩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 예비한 나라가 있었어요. 예비한 지역이 있었고 예비된 사람 루디아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를 찾아가는 게 순례자는 우리 그렇게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걸 찾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데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죠.
성령 충만은 집중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이 내 생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 예배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찾냐? 복음을 전해봤을 때 복음 받을 사람을 찾지 다른 얘기 갖고는 못 찾아낸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얘기하고 뭐 인간적인 의리 얘기해 가지고는 못 찾아요. 저 사람 훌륭하고 인격도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자들이 보는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예요. 복음 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 근데 우리는 복음 받을 사람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요? 저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줬냐 안 줬냐? 저 사람이 나를 옛날에 내친 사람이었거나, 혹은 나에게 피해를 줬거나. 지금 요나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어렵게 했는데, 우리의 적국이요 원수요. 진짜 악독하기 짝이 없는 나라인데 그런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니. 갖고 애국심은 크잖아요. 애국심은 자기 민족을 어렵게 만드는 저 나라, 원수의 나라. 그런데 가서 전도할 수는 없다.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지만 나는 못하겠다 그러잖아. 뭘 못 넘어선 거야? 내 상처, 내 동기, 내 의리, 애국심, 우리, 나 이런 거 못 넘어서.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물론 어, 여러분 그 여호와 증인들이 여호와 증인들이 여호와 증인은 어, 우리는 이단으로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로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셨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그리스도시잖아요. 성자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십자가 지신 것도 다 알고 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쟁 반대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군대를 안 가겠다고 말을 하면은 뭐 양심 뭐라고 하잖아요. 어, 양심적 병역 거부 뭐 이런 거 신앙 양심적 병역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총 들고 적을 다른 나라 전쟁에 있을 때 적을 쏴 죽이는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그 신앙 양심이라고. 그러나 이 하나님은요 각 나라의 애국심을 그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총 들고 나가 싸워요. 그거를 우리 기독교에서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걸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북한도 일본도 전부 선교 대상이에요. 살려야 돼요. 중국 꼴보기 싫지만 이번에 중국 선교 한 분이 다녀오셨는데 중국은 지금 시진핑이 정권을 잡은 이후로 그나마 있던 삼자 교회마저도 교회당을 부수셔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이 종교 집회 이거를 어, 굉장히 극심하게 지금 탄압하고 있어요. 전에는 제가 한 10여 년 갔잖아요, 중국에. 지금은 아주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걸리면 목사들이 걸리면 추방당하고 이랬거든요. 벌금 물고 추방당하고 이랬는데 지금 가둬본대요. 그래가지고 대놓고 어떻게 뭐 모임을 거기로 한 뭐 9명 이상 모이면 바로 신고 들어간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국 한번 가달라고 캠프하러. 캠프 그래서 제가 뭐 예 아무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중국 진짜 처음에 제가 중국 갈 때 진짜 짜증나더라. 진짜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런 생각. 지금 유럽인들도 중국인들 여행객들을 싫어해.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중동 3국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갔다 왔잖아요. 호텔에서 뭐 컵라면을 끓여 먹거나 이런 거는 못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 중국인들 때문에. 중국인들이 난리를 쳐버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냄새 나는 음식이나 뭐 어떤 호텔 객실에서 뭘 해 먹고 이런 걸 얼마나 해 버렸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중국인들은 아주 가는 데마다 아주 그렇게 그 피해를 주고 다니더라고요. 공항에서 제일 떠든 놈들이 중국 큰 소리 질러대고요.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도 구원의 대상, 하나님에게 벌써 전도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없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했을 때는 이걸 넘어서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성령인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도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요? 성령이 역사하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모든 족속 천하만 명을 가라고 해놓고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라. 성령인도 속에서 15나라 문이 막 열렸죠. 하나님 막 열어가시니까. 사실은 성령이, 이 답을 가진 자들이 집중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를 하셔요. 초대교회처럼. 그러니까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다 성취됐어요. 십자가 부활 다 예언된 거 다 성취됐죠. 그리고 예루살렘 시작해서 이 복음이 천만 명이 전파되고 그제 끝이 오렸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수첩에 이름을 적어놓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그런 실천 속에 있지만은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수준으로 내 눈으로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성령이 너무 못 받아요. 저 사람 나한테 가깝고 친하니까 전도해주고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전도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요나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요나가 깨달을 때까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전도 선교는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이에요. 전도 말고는 이 창세기 3장의 흑암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온 세계를 엎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왜냐하면 전도자가 없어졌지 끝없이 타락하지. 그래서 노아만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해갖고 노아 집은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시면서도 구원의 길을 딱 열어놨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살 길을 딱 만들어놨어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어긴 사람은 다 죽인다 해놓고 복음을 딱 준비해놨어요. 도피성도 준비해놓고, 그리고 구원의 뿔, 제단 뿔을 잡는 사람 살리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율법이 선포되면서 한편으로는 복음의 길을 딱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것은 율법이에요. 우리가 법을 어겨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수 삼고 우상 섬기면서 마귀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마귀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말씀을 범죄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예수 안에서 율법적으로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는 바로 율법에 의하여서 우리가 죽은 자리죠. 예수는 율법에 흠이나 티가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회개. 우리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성경에도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니느웨에서 회개해라 이랬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마음 아프고 그런 행위를 보고 회개라고 하진 않아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을 막 하다가 이제는 잘못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약점을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의 숨은 죄를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우리가 넘어지는 데서 꼭 넘어지거든. 그게 어떤 뭐 돈이든 그게 여러 가지 뭐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벌써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나. 또 넘어진 나. 그걸 한두 번 합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 그 각인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겠어요? 잘못했습니다. 울고 옛날에 기억 안 나는 옛날에 지은 죄까지 다 막 찾아내 가지고 용서를 빌어야 우리가 해가 돼.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죄를 놓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빌어봤습니까? 그런 적은 없잖아요. 주로 자범죄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울고 불고 잘못했구나 깨닫는 거 중요하죠. 있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 잘못한 그 죄값에 대하여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다시 공급받아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런 힘을 얻는 겁니다. 대단했던 다윗도 넘어지고 모세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앞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넘어지고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래 또 넘어지고 그럼 회개란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원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지만 죄에서 우리가 실패했다 치더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시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회개예요. 다시 오직으로 붙잡는 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회개죠. 자,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한 재앙에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죠. 하나님 뜻을 돌이켜. 여러분 재앙 막는 길입니다. 분쟁 막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재앙 막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거잖아요. 어째서 루디아가 참 루디아 잘했죠.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라고 강권하여서 강권을 막 강하게 얘기해서 우리 집을 와서 모셨잖아요. 바울 팀을. 그리고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누가 제일로 혜택을 많이 볼까요? 루디아. 그 집 자식들, 그 집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혜택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제일 먼저 은혜 받고 제일 먼저 응답받는 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집에 재앙 무너지는 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을 안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이런 방향 속에서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버려야 되고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하는 거 있어요. 저는 잘하는 게 이게 잘 저 혼자 사는 게 있어요. 어떤 내가 이제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 내 마음에서 어떤 어 생각이 들었을 때 나를 살피는 겁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살펴보는 거. 이걸 어떤 말로는 뭐 이런 말로도 쓸 수 있어요. 나를 자세히 살피는 거. 관조, 관찰하는 거예요. 나를 깊이 관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이걸 왜 그랬는지 찾아내는 거야, 나 혼자. 아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왜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가는데 왜 나는 안 기쁠까? 이게 뭘까? 왜 나는 안 기쁘지?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나라고 하는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내 명예, 내 이익, 그죠? 나의 욕심, 뭔가 이렇게 그런 거 명예욕 혹은 뭐 나라고 하는 내가 막 이렇게 나 중심이라는 거죠.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유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 일이라면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꺼이 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자신 살펴보면 참 사람이 좁아.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왜 그러냐? 남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가 나 볼 때 어때? 라고 물어보면 참 좋죠. 사실 우리를 가장 잘 알려고 하면요. 나도 내가 모르는 내가 있거든요. 착각하고. 그런데 누가 잘 알죠? 남들은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때는 한 번씩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면 참 좋겠죠. 평가를. 왜? 자기는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면은 막 그런 줄 알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길을 막고 물어봐라. 네가 지금 어떤지. 이게 지금 바른지 틀린지. 그 말은 뭐야? 객관성을 한번 네가 좀 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정죄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피곤한 일이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봤구나.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를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비판의 메시지도 나를 딱 보면서 해야지. 우리는 딱 메시지 받을 때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받아야 되나 하면서 딱 고개가 집사님한테로 돌아가. 그래.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한 말인데 자기가 받을 말씀이에요. 자기가 받을 말씀. 어디로 고개를 돌려? 어디로? 내가 받을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지. 다 남들부터 본다니까. 자기는 그럼 바르게 됐나?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것에 좀 틀린 동기, 다른 동기. 이 요나의 동기, 애국심에서 나왔어요. 요나의 동기. 그죠? 뭐 어떤 상처, 그리고 감정이 여기서 나오는 안 좋은 감정. 복음을 전하긴 전하지만은 아유, 복음 안 받고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거 넘어서야 돼요. 이거 안 넘어서면 진짜 성령인도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기준 다 갖고 있고, 어? 내가 벌써 다른 기준, 하나님의 기준 아닌 다른 걸 갖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넘어선 이게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요? 불순종이 되는 거죠. 이게. 불순종이다.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좀 바꿔야 돼요. 하늘의 뜻을 품어야 돼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 이걸 풀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건 누구 뜻이에요? 다니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겠다. 이런 환경, 너무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를 악물고 살아남겠다. 이 속에서 내가 꼭 성공해야지. 그런 뜻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 가슴에 딱 담아야 돼요. 뜻을. 이걸 보고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큰 그릇 가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에 축복도 많이 담. 제가 요즘에 이제 밖으로 많이 지금 다니잖아요. 하나님 막 그렇게 문을 열어놓으시니까 이제 뛰는데, 오늘 또 지금 7시에 출발해서 지금 여기가 딱 도착하고 하니까 5시 반 됐어요. 하루 종일 가고 오는 시간이 이제 한 2시간 가까이 되니까 4시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캠프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 아까 말한 대로 이거 하는 거죠. 이걸 돌아보는 거죠. 어떤 때는 이런 생각 때는 우리 교회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남의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다. 그때 아니지.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지금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딨냐. 이 복음 없는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라도 우리 전남노예와 우리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내가 심부름,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 전도 심부름 해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커가고 다락방 말씀도 일어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문시가 좀 너는 왜 자꾸 그렇게 그릇이 적냐. 너밖에 모르냐. 이렇게 나를 향하여 내가 스스로. 왔다 갔다 차를 타면서 좋은 게 뭐냐 그러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근데 빨리 달리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위험하니까. 딱 100으로 놓고, 요즘에는 그 크루즈 기능이 있으니까 딱 100 맞춰놓고 딱 눌러놓고 이렇게 가면, 이제 앞에 답답한 놈들, 더 늦게 간 놈들 있으면 짜증이 나지만, 이게 이렇게 해놓고 가면 딱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가기 좋아요. 그렇게 딱 생각하고 메시지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10분 기도를 몇 번을 할 수 있습니까? 2시간이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이거 여기서 이거는 10분 전남로의 캠프를 위한 10분, 우리 교회 백다락방 말씀운동을 위한 기도 10분, 또 빼째르 신학교 강의를 위한 10분, 이렇게 딱 마음속으로 정해야 하고 10분 동안 하고 또 10분 동안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인가 이런 메시지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다 이제 갑자기 메시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적어야 되잖아. 근데 안 적으면 또 금방 잊어버리거든.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마이크 기능 있잖아. 녹음 기능. 핸드폰에 녹음 다 하고. 입으로 이제 그냥 녹음해놨다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들어봐요. 안 그러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 시간이. 나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나주에 오신 분들은 나주에서 1시간 넘게 또 준비하고 마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평안하게 기도를 누리는 시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버스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앉아서 기어이 와야 돼요. 그럼 거기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 되죠. 그래서 앞 사람이 너무 안 간다고 막 이러면 막 너무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나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곧 복음이에요. 우리는 원수 가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리잖아요. 하나님은 안 가리세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뭐 이렇게 선이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그리스도 붙들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재판받고 감옥에 갈 수 있는 거지만 이 세상 법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복음만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럼 우리가 선을 그어놨잖아요. 딱 여기까지만. 이 지금 이 나라고 하는 이 속에 딱 여기까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절대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내가 손절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으로 손절하게.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진짜 전도 때문에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한 구절을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다 찾았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요나가 바울을 만나야 돼. 네가 복음 안 전하면 네가 화가 있을 거야. 화가 당했잖아요. 복음 안 전하고 반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풍랑 예비해 놨지. 거기서 불신자들이 왜 너 기도 안 하냐 그러고 왜 너 하나님 뜻 어기고 다시스로 선교하러 안 가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불신자 입으로 막 비난을 받지. 그러죠. 물고기 준비해 놨지.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심지어 뭐요. 그 이 뭐라고 했지? 박넝쿨도 예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이 니느웨도 하나님 딱 준비해라. 강대국 아수르도 준비해라. 전도 못 깨달으니까 계속 하나님 건드시는 거예요. 계속 건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요나 버리고 다른 사람 찾겠어요. 진짜 나 같으면. 나 같으면 베드로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알랑방구 끼더니 십자가 달 때는 지가 나를 부인하고 어?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켜 놨더니만 도망을 가? 그리고 부활한 것도 안 믿고 또 뭐 고기 잡으러 가? 친구들 다 데리고? 아, 나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 포기 안 하고 또 가요. 하나님은 참 미션을 한번 여러분을 선택해서 너 세계선교회라고 미션을 주잖아요. 포기를 안 하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이 방법으로 깨닫게 만들고 저 방법으로 깨닫게 만들고 심지어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깨닫게 만들고 풍랑을 또 겪으면서 혹시 얘가 깨달을까 싶어가지고 풍랑도 예비야. 기어이 깨닫게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가게 만들고 그래갖고 억지 선교하게 만들고 억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억지 축복. 억지로라도 하게 만들어 축복 주려고.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니느웨 성 사람들이잖아요. 멸망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할 니느웨 성 사람들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전도자를 보내서 메시지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인데 우리도 다른 사람 복음 전할 때 우리 선 없애고 똑같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득불 복음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할 일입니다. 부득불이라는 뜻이 뭐예요? 부득불. 무슨 말입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것을 말해요. 부득불. 전도는 안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이 말이에요. 못 깨달으면 힘들어. 요나가 못 깨달아가지고 뱃사람들 힘들게 만들지. 괜히 물고기 힘들게 만들지. 여기 하나 걸려갖고 있는 거잖아요. 물고기한테는 생각이, 물고기 입장에서 요나가 뱃속에 하나 들어있잖아요. 소화도 안 되는 것이 돌아가지고. 물고기 힘들지. 괜히 풍랑 일어가지고 힘들지. 그잖아요. 모든 이 지구, 우주의 생명체가 힘들어. 선교사 한 사람이 못 깨달으면, 전도자 한 사람이 못 깨달으면, 그러니까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가족들이 힘든 나 때문이야.
왜 옆에 쳐다보는 거예요? 옆에 나 때문이라니까 남편 때문이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영적으로는 니느웨성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심판받아 마땅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미션 주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237 선교 지역과 나라 미션을 주셨는데 이 미션과 방향을 맞추면서 우리가 잘은 안 되지만 나를 넘어서서 내 감정을 넘어서서 복음을 누리면서 정말로 순종할 수 있게 하죠.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될 이 미션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직일 때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영원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쏟아부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뒤돌아서지도 않게 하시고 다른 길로도 가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